하나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는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충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한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입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였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숙지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늘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 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만드리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주권을 양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권이 바로 뭘까요? 주권은 주인으로서의 갖는 권리가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구입을 했으면 그 집에 대한 명의가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른 사람인 A에게 팔았다면 그 집의 명의는 내게 있지 않고 그 집을 산 사람 A에게 그 명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인이라고 말을 많이 씁니다. 주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라고 할 때는 내 삶의 전체의 명의가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라는 것은
내 삶 전체의 명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이잖아요. 나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은 자동으로 명의 이전이 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권의 양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여리고 전투에서 주도권을 다루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5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에서는 이 문제를 명확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여리고 전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5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6장의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오늘 우리는 이 5장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대전투, 대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발에 들칠 때에 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코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다 주권 양도에 관한 이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를 보면은,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많은 주제가 사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일생과 나의 일상, 내 모든 삶의 모든 모습, 일상, 그리고 내 인생을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일상, 내 모든 삶 전체를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는지를 우리는 주목하여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가 해야 될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을 오늘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과 여호수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점검하지 않고 소홀하게 행하면은 여리고 전투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하려면은 주님께 주권을 양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모두 철저하게 양도할 때에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권의 양도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주권의 양도는 뭐냐면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군사는 모두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모두가 다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하나님은 주권의 양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두 번째 말씀하시는 바로 뭘까요? 신을 벗으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자, 신을 벗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은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할례는 모든 백성이 다 받아야 되고 신을 벗는 것은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주권의 양도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나님은 요구할까요? 주권을 양도하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첫 번째 주권의 양도는 무엇이냐면 첫째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왜 받아야 되느냐? 이 싸움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너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해볼까요? 싸움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날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때 얼마나 사기가 치솟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기가 엄청나게 치솟아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미 이 여리고 백성들은 이미 두려움에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 혼비백산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은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합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군사들의 사기잖아요. 사기가 떨어지면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사기가 충천한 쪽이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전략 중에 하나는 뭘까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전을 통해서 적들을 교란시키고 이 적들을 교란시키는 최상의 무기가 뭘까요? 적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여리고성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막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막 두려움을 막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여리고 군사들은 전의를 다 잃어버리고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미 정신을 잃어버렸고 싸움은 끝난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돌아오면 바로 집어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은 바로 전쟁 안 하는 소리를 하지 않고 바로 처절한 사기가 출전했을 때 그들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정신이 혼미하게 빠져있을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진군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야 돌로 칼을 만들어라. 돌칼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있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이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전투에 나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직 자격이 없어. 너의 군사들은 아직 자격이 없어. 여호수아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가 출전할 때 여호수아는 빨리 진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다. 너희는 여리고 백성들과 싸우는데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승리하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너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90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돌칼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뭘까요? 자르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르는 것이 필요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할례를 해야, 즉 잘라버려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라버려야 될까요? 내가 가진 능력, 내 능력으로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 중 남자 곧 모든 군대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번개같이 여호수아에게 번개같이 내리치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군사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채 여리고 전투를 행하려고 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할례를 필수적으로 만들라고 할까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할례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10년간 기다려왔습니다. 묵묵히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때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년을 기다렸지만은 아들 소식이 없어요.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때 아내 사라가 남편이가 와서 속삭이 여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좋은 생각이 있어.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 몸 좀 하갈이 있잖아. 그 하갈을 취하라.
아들을 낳으세요. 솔직한 제안입니다. 기가 솔깃한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그때 기도 생활을 시원하게 하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 안 그래도 건강하게 보이는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내 마음이 좀 있었지.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뭐.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하나님,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맺자 짐승을 준비해라. 아브라함이 암소와 암염소를 잡아서 양쪽에 말을 갈라놓고 기다리니 하나님이 그날 밤 타는 횃불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그쪽의 동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내게 이루어주리라. 내 자손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잖아요. 고대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양쪽에 계약을 맺는 셈을 때에 두 사람이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약속의 장면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이 쪼갠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에 똑바로 서 있다고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멋지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은 사라의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99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마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네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어 왔느냐? 네 능력으로 네 생각으로 해서 무엇을 이루어 왔느냐? 네 능력으로 행한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이스마엘이지 않느냐? 너는 할례를 행하라. 무슨 뜻일까요? 너는 이제부터 내 능력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은 후에 주신 아들이 있어요.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가면 결과는 이스마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갈 때에 이삭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할례를 여호수아의 군사들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어요. 이 전쟁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간단히 서늘하게 녹아버리고 정신이 혼미하지만은 너들의 힘으로는 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까요? 주권의 양도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한번 싸워 이겨보려고 할 때에 결과는 뭡니까?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것은 뭘까요?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할례를 하고 뭐합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꼼짝 못하고 있어. 왜?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소에 보면 처소에 누워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군대들이 군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적들이 쳐들어오면 여리고성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게 나가는 것이죠. 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합니까? 주권을 나로부터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싸움은 나의 자신의 무기로 나 자신의 계획으로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인 것입니다. 할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였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으면 아는가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주권의 양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여 승리의 영광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뭘까요?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너는 이 싸움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싸움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리고 각 성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있었던 사건이죠.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한 장수가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길을 막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군적으로는 아니고 장수같이 생겼습니다. 소속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쪽 소속인지 봤는데 그럴 리가 없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속이라면 여호수아 앞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우리의 편이라, 우리의 대적의 편이라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저쪽에서 대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뭘까요? 네 말은 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 그 장수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에 기가 딱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야,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너 여호수아가 아니야. 사령관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맞습니다. 한 가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결단하여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이 내면 속에는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이 새 생각이 남아있었습니다. 뭘까요? 이 전쟁의 책임자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책임자는 내가 백성을 이끌고 있는 나 자신이다. 나 여호수아다. 이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운행한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이, 이것이 바로 뭘까요? 자율주의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정말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금방 깨달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악에 낙강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권을 양도한 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를 막 앞둔 상황입니다. 적군들 여리고 군사들이 다 오는 앞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부하 장수들과 전체 군사들이 다 오는 앞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도 사령관 여호수아가 주님의 사자 앞에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여호수아는 각성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전쟁의 총사령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각성이 되고 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은 인생의 위기 상황 때 깨닫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깨닫습니다. 기도 훈련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인생의 사면 초과로 몰려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이불 속에만 들어박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술집에 가겠죠. 소주병 까고 인생을 욕하겠죠. 오늘 15절을 보면은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의 군대들이라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매우 중요한 지시를 여호수아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뭘까요? 너는 내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할까요? 너는 내 종이다. 예, 이거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지금 이 싸움에서 주는 네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가 사령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내가 총지휘할 사람이야 생각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 뭘까요? 네 전투화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싸움의 대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직접 이 싸움을 지휘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전투에서 그냥 내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주권의 양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신을 벗지 않고 있으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고 주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을 벗으면 그 인생의 그 다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신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총책임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와께서 하실 것을 모세가 맡겼을 때에 출애굽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한번 학습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얼른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고 그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의 양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어야 승리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신을 벗고 엎드려야 합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여서 승리의 영광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지시를 했잖아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 능력,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실을 벗자 주님이 군대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마음에 할례를 행했는가? 내 마음에 가죽을 베었는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군사는 여리고 싸움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는 주님 앞에서 실을 벗었는가? 내가 실을 벗고 있지 않을 때 내 인생 싸움 덤벼들면 승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실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을 양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고 실을 벗어야 승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실을 벗고 엎드려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의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실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주권의 양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 양도 할례를 행하고 실을 벗어야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실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승리의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